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이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상황을 보고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말며 복음을 전할 시에는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받고 교회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른 기도의 원리가 31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에 동료 성도들에게 공회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를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위협을 듣고 그들은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기도 하죠. 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서 실망과 회의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요, 꼭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는 것은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려는 집념이 지나친 기도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집념 가운데 극단적으로 기도해서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기도와 자기 소원에 집착하는 기도, 겉으로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기도는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은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나 자기 소원에 집착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요,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언젠가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여전해도요, 계속 기도하고 핍박과 시험과 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핍박하는 남편이 회개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외상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된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 중에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만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기쁜 거예요. 특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성숙하기가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성숙하기가 힘듭니다. 비바람 치는 언덕 위에 그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단단하죠. 옛날 해적 바이킹 그 배가 자기 배로 상대방의 배 옆구리를 꽉 치면요, 그 배가 쉽게 부서졌는데 그 이유는 바이킹 배 앞머리 위에 튀어나온 그 나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변 꼭대기 위에서 그 나무를 재료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의 비바람으로 강한 체질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 나무가 강한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 밟기를 통해서 더 강한 보리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도 고난이 있어야 튼튼해집니다. 만사형통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사형통. 늘 맑은 날만 있으면요, 옥토도 사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이 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그때를 영적으로 커지고 지혜롭게 되는 때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멋지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른 기도는 바로 환난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